누가복음 제9장 57절 말씀. 그들이 즉 예수님과 사도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나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 즉 하나님 아들은 자기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나로 하여금 먼저 가서 나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소서 허락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가서 내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라 하소서 하니 허락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저희들이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쉽게 습관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마치 예수 믿는 인생 여정에 처음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제가 어떤 노 권사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 그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한번 새겨야 합니다. 이분이 한국의 시골의 사모님이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수수를 키워서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연락하기를 수확이 됐으니까 원하시면 좀 사가십시오. 1kg당 10,000원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한 10kg 정도 1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사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시골의 사모님에게 이렇게 10kg를 샀는데 1kg당 10,000원이다. 그래서 그 친구도 와서 몇 킬로를 사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에게 와서 아무래도 이게 모자란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와서 대보니 이게 3분의 1에도 안 된다. 뭔가 돈은 제대로 잘 줬다고 생각했는데 모자란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잠깐만, 내가 한 킬로에 10,000원씩이라고 사고 팔았지 한 대라고 안 했다. 그 친구는 보통 수수는 쌀은 되로 판다 이거지요. 쌀은 1.6kg가 한 대고 수수는 1.5kg가 한 대라는데 1kg를 판다고 했는데 그 친구분은 당연히 시장에서 대로 샀으니까 대로 들은 거예요. 1kg 10,000원인데 저분은 한 대 10,000원이라고 생각하고 가보니까 한 대가 안 되니까 잘못 샀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근 3개월에 걸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랍비라는 글자와 제자라는 히브리 말 탈미드라는 이 글자가 아주 특수한 글자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교인, 제자란 말을 쉽게 생각하지 말자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갔다 할 때는 예수님이 마지막 여행길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 보면 이게 마지막 여행길, 즉 그 당시에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거기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전에 1절부터 읽어보면 자기의 12사도들, 제자들 가운데도 믿을 만한 12사도들에게 힘을 주어서 병든 사람 낫게 하고
악한 영에 들린 사람 쫓아내게 하여서 조그만 촌락 시골들로 다 가라고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 훑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자들은 그 받은 힘으로 조그만 촌락마다 다 돌아다녀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으니까 그분을 맞아들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일을 그만두라고 선포를 하고, 악한 영에 들려있는 사람들은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여주고, 병들린 사람은 병을 낫게 해주는 기적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표인 12사도들이 행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시려고 서울로 가는, 수도로 가는 길에 제자들끼리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우리 랍비께서 수도로 가시면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물리치고 우리 랍비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거기 왕이 되실 텐데 누가 넘버 투맨이 될 거냐 하고 서로 12명이 싸웠다는 겁니다. 이게 이 길로 가고 계실다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반과 다른 민족 반이 섞여서 혼혈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순혈 피를 반반 섞어서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취급하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려니 그 사람들이 예수가 지금 수도 예루살렘 우리 사마리아와 가장 싫어하는 그 도시로 가, 그러면 예수 우리 동네 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겠다면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럽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서 저 사람 태워 죽일까요? 이런 식으로까지 이 제자들은 지금 흥분이 도가니 든 겁니다. 드디어 3년 반의 인생을 투자했는데 본전을 뽑는 걸 넘어서 우리 출세길이 바로 눈앞에 왔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죽으러 간다 이야기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 그 권사님 친구처럼 귀에 안 들어와요. 자기 생각이 딱 있기 때문에 고정을 생각이 평소에 시장에서 한 대로 사던 습관이 있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난 예수 믿는 사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난 예수쟁이, 착각입니다. 제자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할 때 나의 제자라고 할 때는 그 당시에 제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을 들었지만 오늘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동안에 랍비라고 불릴 수 있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인정하는 랍비는 한 시대에 2명, 3명이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선생까지를 이야기했지만은 나라 전체가 인정하는 랍비는 몇 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은 랍비는 예루살렘에 있는 2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15살에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중에 뛰어난 애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하는 학교를 세웠고, 그래서 15년 교육을 받습니다. 15살에 입학시간 15년 동안 30살이 될 때까지 교육을 받아서 대복리 탈락하는 게 아주 까다로운 랍비 스쿨을 운영하는 랍비 2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유대인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갈릴리 시골에서 석소 출신인 고등학교 출신인 랍비라고 하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랍비라고 할 때는 그분에게 보따리를 싸들고 가서 저를 받아주시면 우리 동네의 영광이고 과문의 영광입니다 하는 그러한 의리의리한 학교의 교장이 랍비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만은 예수님 당시에 이 4사람,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4사람만은 성경을 들고 나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하고 말하면 아무도 거의 도전을 못합니다. 나머지 고등학교 선생까지는 소위 말해서 율법사 서기관들은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고 앵무새처럼 전해주는 것밖에 못하는 선생이지만 랍비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람만은
그분들은 그렇게 해석해도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면은 그렇습니까 하고 백성들이 받아주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랍비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혼자만이 그 기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그런 랍비는 예수님 전에도 지금 2000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랍비를 따르는 그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누구냐? 모든 것을 포기하고 15년 동안 랍비와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같이 지냅니다. 화장실에도 같이 갑니다. 화장실에서 랍비가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듣고 자기도 소변하면서 대변하면서 그걸 그대로 흉내내서 언행심사를 랍비를 그대로 닮았대 그 사람을 랍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라 말은 나라고 하는 랍비의 언행심사를 그대로 따라해서 흉내내는 사람이 되라는 뜻인데 다른 랍비들은 입학은 가져오고 너 인생 다 포기하고 15년 후에 나를 얼마나 닮았는지 보겠다. 성경을 달달 외우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해석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겠다 하고 입학금을 들고 오는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나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거는 랍비 스쿨에 가서 랍비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 고등학교 선생입니다. 이분 자신이 나이가 30이 넘어야 선생이 되는데 나이가 30 넘은 고등학교 선생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율법사라 서기관이라 써 있습니다. 즉 나이가 30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랍비가 되고 싶은데 15살 기회를 놓쳤으니까 못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사람들 병을 낫게 하니까 뿅 간 겁니다. 자기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15살짜리가 아니고 20살도 있고 막 있거든요. 그래서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나는 고등학교 선생보다 훨씬 좋은 랍비가 되겠습니다. 대학교 교수가 돼서 인정을 받는 전국에서 몇 명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참 뻔뻔스러운 사람이지요. 다른 랍비 스쿨인 자기는 입학 원서를 내지도 못합니다. 나이가 너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스쿨에 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는 뻔뻔스럽게 주님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즉 랍비대로 흉내를 내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여우들도 굴을 파놓고 밤에 거기 가서 자. 공중의 새들도 밤이 되면 자기 보금자리 만들어서 거기 자. 인자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앞날에 누가 자기를 인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는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이상하지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인자는 밤에 머리 둘 데가 없어. 누가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십시오 하면은 고맙게 가서 자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들판에서 나 제자들하고 자야 돼. 너 극하고 되어 있니? 예수님이 돈 보따리 가져오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 제자들이 이렇게 기적이 이루니까 부럽지 너희들도 나 따라오고 싶어? 그런데 나는 사탕발림으로 이야기를 안 해.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수업료는 너무나 비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그 말은 나라고 하는 랍비의 제자 히브리 말로 탈미드입니다. 제자란 말이 나의 탈미드가 되려 하는 자는 즉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나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 당시에 생각대로는 15년 동안 인생을 나하고 푹 썩혀서 나를 닮아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몇 명밖에 없는 그 랍비를 자리로 들어가고 싶다면은 수업료를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고 너 자신을 포기해라. 너 욕심을 포기해라. 너 고집을 포기해라.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포기하고 두 번째는 와서 돈 대신에 너 목숨 내놔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어라.
그 죽으란 말입니다. 목숨 내놔라. 왜? 네가 나를 닮으려고 하면 내가 죽으러 가기 때문에 십자가로 죽으러 가니 너도 똑같이 해야지 나하고. 우리 이거 흘려들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한 사람만이 제자라고 불렀고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만이 예수쟁입니다. 여러분. 그 세 개가 동의합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가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거 그 계산이 안 돼요. 그 다른 종교로 가보세요. 많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그거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예불하고 찬불하고 다 합니다. 40일 금식기도. 티베트 쪽으로 가보세요. 산 꼭대기 돌에 전부 다 오체 투지에서 기어다니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일주일 동안 해보겠다고. 돌을 닦겠다고.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목숨을 내놔야 그게 너 레슨비야. 목숨값이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할렐도, 샴마이라는 두 분의 훌륭한 랍비도 그 수업료를 목숨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이 제한 두지 않겠어. 그러나 내 제자가 되겠다면 나를 닮으려면은 내가 마지막으로 죽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처럼 죽어야 돼. 그게 마지막 시험이야. 졸업 시험이야. 나처럼 십자가에 박혀 죽어야 돼. 그 값을 낼 자신 있는 사람만 내 제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사탕 말림으로 사람들을 꼬셔서 예수 믿고 찬양 갑시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도 왜 좋으냐 했더니 죽고 나서 내가 이미 죄를 용서받았으니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되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57절에서 62절에 하나님 나라란 말을 벌써 두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영혼은 이 세상에 살더라도 죽음하고 상관이 없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야. 여러분, 부부 사이가 지옥이 뭡니까? 서로 으르렁거리고 남남처럼 살면서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애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붙어 살면 그게 지옥입니다. 왜? 마음은 서로 남남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마음에서 뜨겁게 서로를 위해 사랑하니까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부부가 헤어졌어도 뜨거운 사랑은 있을 수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 영혼이 떨어졌어도 뜨거운 사랑이 가능한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서 살아서 그 사랑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나갈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병도 낫게 할 수가 있고 악한 영에 들려도 빠져나갈 수가 있고 병이 들어도 감사해, 병이 나도 감사해, 재산이 있어도 감사해, 재산이 없어져도 감사해,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가 유지가 돼도 감사해, 그게 깨져도 감사해. 왜? 내 영혼의 제일 중요한 주인이신 하나님하고 내하고 딱 맺어졌기 때문에 그것과 모든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가짜 예수쟁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흘려듣지 말라고 이 퀴즈를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럽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제는 예수님이 그 사람 나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5살짜리 어린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즉 일반 훌륭한 랩비 스쿨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 따라와라.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먼저 가서 나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 말입니다. 집에 지금 아버지께서 막 돌아가시는데 여기 와서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한 사람은 아닐 거거든요. 왜 여기까지 나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지 말자면 집에 있어야지 왜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덕분에 지금 인기를 얻는 걸로 봤기 때문에 자기도 끌린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악한 영 쫓아내고 병 낫게 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면 이제 드디어 이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데 왜 진작 이번에 제자가 됐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쫙 집어서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돼 하니까 덜컥 마음에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 그 앞부분에 고등학교 선생이 내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 이거 어려운 거 너 할 수 있어? 물었거든요. 그랬잖아요. 너 나하고 다니면 잘 데도 없어. 아니 예수님하고 다니면 저기서 왕이 되셔서 그걸 한 차례 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들은 말이 나하고 다니면 너 잘 데도 없어. 예루살렘에 갈 그 며칠 동안에 잘 데가 없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왜 예루살렘 가면은 지금 12제자부터 전부가 장관식 하나를 다 차지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지금 이거 싸우고 있는데 그 자리를 이 사람도 그걸 노리는데 첫 번째 고등학교 선생에게 주님이 잘 자리도 없어. 잘 자리도 없어.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 나 따라와 내 제자 되라 그러니까 잠깐만 주님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 믿어봤자 그 도움이 안 되네. 그래서 꺼낸 이야기가 제 집에 계시는 나이 드신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장사 지내고 와서 하겠습니다. 이건 생각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핑계를 대도 듣는 사람에게는 그렇죠. 아, 저 사람 참 효도가 극진하구나.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니 참 경건하고 효도가 많네. 천만에요. 머리 둘 데 없는 왕을 왜 따라다닙니까? 본전도 못 건지는데 그런 예수 왜 믿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핑계를 그렇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이 이분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죠. 야,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장사 지내. 너희 집에 남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하고 같이 나를 보러 온 게 아니야. 너 혼자 왔잖아. 너 영적으로 살았어. 너는 영적으로 살은 사람이야. 너희 나머지 식구는 영적으로 죽었어. 그러다가 너희 아버지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돌아가시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은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영적으로 살아서 나한테까지 왔으니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너 영혼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주인으로 너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 너를 전파해라. 이분이 그대로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말이 없으나 안 했다고 봐야지요. 이 핑계를 댈 정도면 안 한 거지요. 세 번째, 그 두 사람의 그것을 보고 세 번째 사람이 용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제 집에 사람들한테 최소한 제가 주님 만나러 여기 왔는데 주님하고 따라가겠다고 집에 가서 악수도 하고 마지막 식사도 하고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 그럽니까? 야, 너는 내 제자가 되겠다면 여기 내 제자들 보이지? 지금 정리하고 여기 와서 제자가 된 거야. 너는 정리를 안 하고 왔는데 어떻게 제자가 되니? 내 믿어가지고 너 덕을 보겠다는 건데 내 예루살렘 간 지 얼마 남았잖아. 곧 예루살렘 가면 너 무슨 좋은 자리 차지한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 나보고 지금 자리 하나 찾아놓으란 것이야? 너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올 동안에 다른 제자가 너 자리 차지 못하게 하나 맡아놔라는 뜻이야. 이거 뭐야? 나 제자가 된다 말은 밭에 농부가 이미 쟁기 들고 소 들고 나가 있어. 소가 앞으로 가. 그럼 쟁기를 잡고 고랑을 똑바로 깊게 잘 팔지. 바람이 술술 잘 들어오게 할지 그걸 쳐다보니 뒤로 어떻게 너 집을 먼저 보니? 그거는 집 출발하기 전에 다 했어야지. 너도 핑계잖아 이거. 그래서 오늘 주님의 제자로서 1년 360일 하루 24시간을 같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저희들이 내 목숨값을 내어놓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수업료라는 것을 안다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듯이 저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저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다 불합격한 겁니다. 자기들의 1번 순위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12 사도들 예수님이 왕되면 한 자리 하겠다고 싸우는 제자들은 그래도 다 정리하고 출발했는데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부모 형제도 뒤로 하고 따랐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주님이 부모 다 포기하라 말하지 않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공산주의자가 나타나서 총을 들고 너희 부모를 택할래 주님을 택할래 할 때 주님 택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거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너 죽으라 할 때 저는 살기 위해서 주님 배반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안 나와야 된다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돈 때문에 주님 배반하겠습니다 말이 안 나와야 된다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준비는 다 있어야 되는 것이 목숨값 바치는 십자가 지는 제자의 모습인데 오늘 이 세 사람들은 다 불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 랍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인지 혹은 죄자인지를 오늘 기 밖으로 스쳐 지나가지 말고 내 인생을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삶이 내 뜻 중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분이었는지 예수님이 내 하인으로서 내 잘되는 걸 도와주는 분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한 수업력을 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그 당시에 12사도와 같이 또 500명의 제자들처럼 하는 그 자리에 있는지를 스스로 정직하고 용감하고 겸손하게 대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과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용해 먹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을 닮아가게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제자의 길에서 중간에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주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오른쪽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즐겁게 목숨값을 내놓는 이 귀한 길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